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네? 뭐,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리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면 또 이상하게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얘가 뭐예요? 어? 외국 나갔는데 한국 사람 있으면 어때요? 되게 반갑죠. 더더군다나 여권을 잃어버리고 돈도 다 틀려가지고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되면 왜 이렇게 반가워요? 그죠? 북한 사람들이 탈북 유럽에 있는 주재관에 있었던 그 외교관들이 한국 사람 탈북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반가웠다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 북한 사람들은 그때 보면 행색이 표시가 난대요. 말투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북한 분이신가 봐요 이러면서 먹을 것도 막 주고 막 이런대요. 근데 귀하라는 얘기는 먼저 못 하고 한국 사람들도 왜냐면 그건 잘못 얘기하면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사관이 어디 있으니까 뭐 북한말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대사관 필요하시냐고 그러면 이거 전화해서 왜냐면 한국에 그 귀가하는 분들은 다 대사관 번호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가까운 대사관. 그래서 전화번호 찍어서 핸드폰 주면 거기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대사관이죠 하고 나 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검은 차를 타고 검은 정장 입은 분들이 막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 그,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 얘기를 요즘 같은 날 헌법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북한 땅이 뭐예요? 우리나라 영토로 돼 있고, 영해로 돼 있고, 영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헌법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김정은, 김일성 그 정권에 의해서 납북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북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북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동상이 있고 외국인들도 어때요? 요즘은 강제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1차적으로는 여행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공항에 딱 타서 버스 딱 타면 김일성 광장 앞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큰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 꽃을 하나씩 사들고 어때요? 참배를 해야 되고 예? 그게 뭐 종교죠.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북한 사람들이 그러더라. 하나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인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봤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게 영적인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영적인 거구나. 북한에 있는 그 우상단지를 깨트려야 되는 그 북한의 공산당이 사실은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던 건 알고 계시죠? 교회의 권사님이.
그거를 알고서 김일성이 성경에 대한 것도 알았고 교회를 안 다녔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막바지에 자기 죽을 때 되면 대충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천국 갔을까? 거기에 퀘스천이 붙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 주님 어느 쪽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고백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거든요. 그 양편에 달린 사람들도 네?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런 십자가 처형은 아무한테나 안 하니까요. 사형 중에서도 엄청 참혹한 사형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참혹한 사형을 당하셨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야, 마지막에 그 한쪽에 있는 분이 주님을 고백해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려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과연 김일성이 우리가 아는 김일성, 북한을 만든 김일성이 혹시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혹시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어떡하지? 저는 가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회개 그냥 저기 기각시켰을 것 같아요. 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건 기각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또 왜냐면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진짜 제가 삶이 아니 저 뭐 한 짓은 없는데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했던 사람은 네가 있는 데가 천국이겠냐고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네, 처음으로 들었던 분이 있는데 만약에 김일성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면 거기 가고 싶으면 되세요? 거봐 표정들이 다 이상해지시잖아. 어. 근데 만약에 김정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김일성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자기가 기독교를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 회개를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죽었다면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알대로 성경의 법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다고 하시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거기가 천국일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그러잖아요. 아담이랑 하와도 가서 왕복으로 뺨을 열 방씩은 때려야 된다고. 근데 천국 가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미움이 없는 데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이 없는 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 돈 많은 사람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뚝심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뚝심 있는 사람. 응? 흔들림 없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흔들림 없는 사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유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부러움의 대상은 틀리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테슬라가 뭐 한다고 했을 때요. 전기차 만든다고 처음에 테슬라에서 전기차 처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테슬라 주가가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테슬라 그 회장이 삼성을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체감하는 느낌이에요.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삼성그룹을 1억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체감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몇 조를 벌어들이는 회사잖아요. 테슬라
CEO 입장에서는 1억 8천만 원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드는 돈으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주가가 뭐 막 장난 아니에요. 올라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생각을 했어요. 부러움 대상 말고. 부러움 대상은 그렇게 잘 된 사람, 뚝심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어떤 사람 좋아할까 하니까 나한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유연한 사람. 왜 이것을 아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뚝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뚝심 갖고 쭉 가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강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강인해. 근데 이론상으로 말로는 뚝심 있는 사람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연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들 보니까. 네? 뚝심 있는 사람은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말은 좋아한다 그래. 아이, 남자가 뚝심 있어. 와,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나한테도 적용될 때는, 뒤에서는 그 사람 엄청 욕하더라고요. 걔 뭔 뚝심이야. 고집이지. 이렇게 돼요. 사실은 고집이 뚝심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고 좋은 말로 하면 뚝심이에요. 근데 잘 되면 뚝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저 고집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유연한 나한테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뚝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굳건해지는 믿음은 믿음의 삶이 가르쳐지고 전파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교육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가고 집단의 필요성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문화와 시대적 정신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진짜 몇몇 분 빼고는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은 다 갖고 계시죠. 네? 몇몇 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스마트워치 갖고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어때요? 예전처럼 전화번호 막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놨으면 좋겠는데 거래처를 자기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핸드폰에다 안 해놔가지고 거래처가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저는 그래서 다 저장을 해놨어요.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 하는데 한 카톡에만 친구만 한 뭐 자주 연락하는 사람 아니어도 한 번이라도 갔던 데는 다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천 몇백 명 돼요. 네. 다들 스마트폰에 그렇게 되죠. 전화번호 외우는 분 없죠. 또 내비게이션을 다들 쓰시다 보니까 길 외우면서 다니시는 분들 없죠. 그냥 교회는 오다 보니까 다 오는 거지. 네? 이렇게 시대의 문화의 문명의 발달에 적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어때요? 처음에는 뭘 알고 믿겠어요. 그냥 옆 사람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집중하면서 신행생활에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본질을 채워가게 되고 그 신앙을 나 역시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시나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유가 없어지면, 아니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물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보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암이 떨어졌대요. 암이 대변으로 나왔대요. 아, 대변은 아닌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암이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뭐 간증 한번 하려면, 제가요, 미국처럼요, 제가요, 어제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회사 월차 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더니, 이번 주는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도록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쳐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 정신 나갔나? 두통은 다 있어. 나도 지금도 아픈데 교회 왔어. 이러는데, 어때요? 암 정도 떨어져야 어때요? 간증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좀 차.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오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요. 특히 뭐 폐암이었는데 간암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위암이었는데 뭐 대장암이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대장암이 났다 그러면 대장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뭔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죠? 네. 이게 좀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암 정도는 떨어져야 좀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좋게 하면 되는데 치료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처음엔 교회 그냥 나와. 그래도 고침받았네 하고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또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런 게 허사가 되는 일이 다반사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응?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세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라가 하는 제자가 있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가족사가 나오죠. 디모데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게 장로요? 그게 권사요? 그 사람이 가는 데가 뭔 천국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면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디모데의 말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 전할 때, 믿음의 사람을 삶을 전할 때, 본을 보일 때 그들의 전파 능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본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굳건해지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사람 미친놈이죠. 네? 남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만 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자 구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1순위예요. 영순위, 영순위. 그죠? 왜 회식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 회식하려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회식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물어본대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야, 이날 회식하려고 그러는데 뭐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한 달 전인데 제가 그때 감기 걸릴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감기 걸릴 예정이라서요. 회식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그런대요. 그날 빼고 그럼 이날은 어떠냐 그러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회식한다 그러면요. 야, 오늘 기부인데 나랑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날 다 가야 됐어요. 왜? 진급해야 되니까 회사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걔네 팀 한 번 회식 한 번 하려고 하면요.
4달 전에, 한 달 전에는 꼭 물어봐야 된대요. 스케줄 조정하느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맞는 말이라 어릴 때는 맞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퇴직 1순위가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를 내가 외면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 순응하는 것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약속에 온전히 들어갈 때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 안에 법칙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적응시켜 놓으시는 순간, 순종의 사람이 되시는 순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해라. 네가 순종해라. 이제 네가 순종할 차례라. 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자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헬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그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율법적인 거라, 사실은.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건강상, 위생상으로 좋으니까 할례를 하는 건 맞죠. 그 외에 여러 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것들을 다니는 곳에서 주어 지키게 합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한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정하여 바른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굳건해지는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모범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요 누가 목사님 그러면요 더 안 쳐다봅니다. 웬만하면. 누군가 저 목사님 이래가지고 다가오기 전까지는 안 쳐다봐요. 가만히 있어요.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도 아니 거기 식당에 나만 목사요? 누군가 목사 있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목사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요. 위축돼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아니 딴 사람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뻔히 알면서도 좀 한 번씩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면요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 식당 주문 이모들이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 목사님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 목사라 그러면요 위축돼요. 쫓겨날까봐 식당에서. 어? 그래서 가족 모임 가도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목사님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한 번씩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누구보다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면 상황에 도입했을 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그래도요, 뭐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핸드폰 다 들고요, 녹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할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튀지 않고 그냥 주목 뭐 안 받는 거예요. 요즘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카메라 들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가 안 하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정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 주심이 지금까지 있음을 나만 모르더라고요. 딴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미국 사람들이 감기, 두통만으로도 나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진짜 암 이상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야 그냥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 감기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막 이러고 두통 없는 사람 어딨냐 이러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본을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은혜의 삶, 간증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능력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여러 은사를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깨닫는 것 자체가 능력의 삶인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셨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아버지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그 큰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옆에 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녀들 소중히 여기시고 부모님들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정말 자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시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